예수의 첫 기적. 나자렛에는 가나란 마을이 세 군데 있습니다. 케프르가나, 나자렛에서 동북으로 3마일 반 지점. 아인가나, 케프르가나보다 나자렛에 조금 더 가까운 고장. 키르벳가나, 나자렛 북쪽 8마일 지점. 마리아는 신랑의 부모와 자매간이었다고 합니다. 이 기적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설교 제목으로서 별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한 표징으로 다룬다면 많은 의미를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선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물은 한 소재에 불과합니다. 담담한 무성격의 소재입니다. 그것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독특하고 강렬한 성격의 소유자로 된 것입니다. 생래의 인간은 동물적이고 정욕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변한다는 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새 더운 철에 쇠고기나 물고기가 변하는 것처럼 썩고 분해되어 먹을만 하던 것도 못 먹게 되고 쓸만하던 것도 못 쓰게 변하는 그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이 없어진 때에 흔히 생기는 변함입니다. 생명이 없어도 기후가 너무 차면 얼어붙어서 썩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마치 공산국가에서 사람의 마음을 동결시켜서 협잡 못하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겠습니다. 그러나 얼음이 풀릴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에는 급속도로 변할 것입니다. 따뜻한 봄날에 시체가 더 잘 썩는 것과 같습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영의 생명을 받지 못한 인간은 차후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가난할 때에는 가정에서도 근검절약하여 부부가 단란하게 지내던 것이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면 작은 집 두셋을 두고 절제 없이 방탕해집니다. 이런 것은 변하여 썩는 사람이 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생명 있는 존재는 변화돼 다른 방식으로 변합니다. 그것은 창조하는 변화, 생장하는 변화, 건설하는 변화 등이겠습니다. 추운 겨울에는 가만히 참고 기다립니다. 그러나 봄이 오면 나무는 푸르고 꽃은 다채로워집니다. 억만 잎사귀는 햇빛을 맞이하여 공중에서 양분을 섭취합니다. 뿌리는 수분과 함께 온갖 영양소를 줄기와 가지와 잎에 공급합니다. 그래서 건설적인 변화를 자랑합니다. 크리스찬은 생명의 주님 되시는 삼위 하느님 앞에 있는 생명입니다. 하느님 손이 닿을 때 세상에서 얻은 지식, 경험, 물질적 소유, 사회적 지위 등이 은혜, 믿음, 사랑, 능력 등으로 변화하여 하느님 사람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완성기에는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죽었던 몸이 부활의 몸으로 영화할 것입니다. 역사 안에 있어서도 이 육의 몸이 하느님의 의와 사랑을 위하여 천국 건설에 사용될 때 그 몸은 의의 병기가 되어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이 몸은 썩을 것이로되 썩지 아니할 하느님 형상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느님 아들 그리스도와의 접촉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가 한 번 말씀하시니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도 하느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형제를 섬기는 기쁨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참 크리스찬이라면 이렇게 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 칼빈은 전 제네바를 그리스도의 영광이 머무는 도시로 변화시켰습니다. 존 웨슬레는 전 영국과 북미주를 회개한 나라로 변화시켰습니다. 프레데릭 오벌리는
알사스 로렌스의 빈농 만촌을 문화와 자립경제의 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들을 검토해 봅시다. 얼마나 변했습니까? 아직도 자기 욕심에 포로된 인간들이 아닌가 반성해 봅시다. 아직도 미워하고 시기하고 각박하여 며느리 시어머니가 서로 눈을 빨며 지내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아직도 내게 무슨 유리한 일이 있다면 수만금 쓰면서도 열심으로 뛰면서 교회나 하느님 복음을 위한 일에는 동전 몇 푼도 아까워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아직도 소설은 밤새워 읽으면서 성경이나 기독교 서적은 한 페이지도 못 넘기고 조는 사람이 아닙니까? 아직도 잡담에는 온종일 신나하면서 기도할 시간은 5분도 길다 느끼는 사람이 아닙니까? 아직도 어느 동무에게 그리스도를 단 한 번 소개한 일도 없는 인간이 아닙니까? 내가 참말을 하고 거룩한 양심의 명령에 순종해야 할 것인데 정견 없이 무사주의만 따르는 인간이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는데 나는 탄탄대로만을 걷는 인간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해야 할 인간이 악령의 끈앞풀이 되어 의인을 무고하는 인간이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내 모습, 우리 모습이라면 진정 180도로 변질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크리스찬처럼 강한 변화력을 가진 인간이 없다고 했다는데 우리 교계에는 동결 또는 화석된 무변화 신자가 절대 다수라고 하겠습니다. 무언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기를 맞는 키맨. 나자렛에서의 결혼식은 피로연과 함께 온 동리 사람이 다 모여 아가에 기록된 것과 같은 사랑의 노래를 부르며 어울려 춤추고 포도주 마시고 며칠이고 환희의 향연을 계속한다고 합니다. 이런 흥겨운 순간에 포도주가 안 나온다면 잔치집의 면목은 땅에 떨어지고 신랑 신부의 채통이 무너지고 가문의 수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에 포도주가 바닥났습니다. 온 가문이 초조했을 것입니다. 특히 마리아와는 친척관계라는데 조카뻘 되는 예수님이 못 본 채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 위기를 담당할 분은 예수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빈 항아리마다 물을 채우라 명했습니다. 물 붓는 일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으므로 예수님 자신이 그런 것까지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항아리마다 물이 가득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손님들께 넘치도록 대접하였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그리스도께서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한 인간들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천당 복락을 영원히 누린다는 자기 영화를 탐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위기에 처한 역사의 무대에서 유용한 그릇으로 쓰시기 위한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고 썩는 사회에 소금을 치고 밀가루 반죽에 누룩이 되어 우리 손이 닿는 데마다 그리스도 모습으로 변화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었습니다. 잔치에서 마감쯤 되면 찌꺼기 포도주가 나오는 것이 상례인데 이 집 잔치에서는 끝까지 좋은 포도주가 나오니 놀랍다고 손님들이 감탄했습니다. 처음에는 진짜를 팔다가 이름난 다음에는 가짜를 진짜로 팔아먹는 것이 세간의 지혜인데 이 집은 어떤 경우에도 진짜를 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실의 표현입니다. 크리스찬은 시종여일해야 합니다. 시기적으로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증거할 것은 증거해야 합니다. 증거할 대상이 백인이나 흑인이나 옛사람이나 현대인이나
어린이나 어른이나 남자나 여자나 꼭 같은 복음을 차별 없이 끝까지 전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변하여 새 사람 되도록 해야 합니다. 적어도 잔치 중간에서 흐지부지 흩어질 수는 없습니다. 막으면 갇히고 만나면 합하고 절벽은 뛰어내리고 사막에선 숨어 흐르고 뜨거우면 증발하고 차가우면 비가 되고 안개구름 다채롭고 변하고 또 변해도 본모습 잃지 않는 그런 것이 유종의 미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첫 기적 행위에서 변하여 새 사람 되는 비밀과 불가피의 운명을 사랑으로 변질시키는 비의와 끝까지 술책 아닌 진실로 선을 살려 기적을 영화하는 사명을 배웠다 하겠습니다.